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38절) 39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추운 날씨에 이렇게 잊지 않고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 끝나고 이렇게 전 지금 알았네요. 늦게 온 게 아니라 오늘 안 오는 거구나. 그렇죠? 네. 찾아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추구를 하는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약간 날씨를 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이게 방해되지 않고 오신 분들의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함께 담아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상징한 천국과 지옥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황금으로 길이 뚫려 있는 곳이죠. 황금길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황금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금이라는 게 뭘 상징해요? 변치 않음을 상징하죠. 변하지 않는 진리. 길은 뭘 상징해요? 방향을 상징하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땐 어떻게 했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자꾸 그 황금이 아닌 탁해진, 자꾸 흔들리는, 그리고 방향이 자꾸 꺾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된다? 황금길,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방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황금길에 대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보석으로 된 집입니다. 그렇죠? 보석으로 된 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이 성숙되어서 자기만의 색깔로 빛나고, 그 빛나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 갈 때, 그쵸? 그 빛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보석으로 만든 집이라고 했어요. 그쵸? 보석집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석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천국은 개인들이 성숙하여서 이제 변함없이 주님만을 추구하는 진리의 추구가 있는 곳이며, 천국은 공동체가 성숙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돕고 손을 잡고 연결되어져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겠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방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도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꾸리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황금길과 보석으로 된 집이 천국의 대표적인 두 가지 핵심이 됩니다. 진리를 향해서 성숙해진다, 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그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지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첫 번째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길입니다.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길. 꺼지지 않는 불길은 뭘 상징합니까? 끝나지 않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지옥의 대표적인 첫 번째 이미지는 그곳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한 대 맞아도 아프다가 조금 있다가 나아야 되잖아요. 병에 걸려도 조금 있다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끝나는 것 같으면 다음 고통이 찾아오고, 다음 고통이 끝날 것 같으면 그 다음 고통이 찾아오면서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지옥의 첫 번째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지옥의 대표적인 두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옥의 대표적인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한자 단어에서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뭐가 없습니까? 바닥이 없는 거죠. 갱, 터널이.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지옥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닥이 없는 터널이어서 끝없이 추락하는 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성경에 더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은 무저갱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에 대한 이미지도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구약과 신약에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은 무저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어디서 나옵니까? 무저갱에서 나온다고 다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대표적인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바닥이 없는 터널에 끝없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해요? 끝나지 않는 절망을 얘기하죠. 사람이 절망에 빠지더라도 어느 점에서 뭘 만나야 됩니까? 바닥을 만나야죠. 그래서 거기에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멈추게 하는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절망 속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뭐예요? 무저갱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지옥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내가 내 인생과 내 존재, 이 세상에 계속 실망하면서 그 실망 때문에 끝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세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천국은 개념적으로 현세와 내세를 관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됩니다. 내세의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세의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개념으로서 현세와 내세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답은 나와 있죠. 섞어서 살고 계시겠죠. 삶의 어떤 부분은 천국이고 어떤 부분은 지옥이시겠죠. 오늘은 이 지옥, 특별히 무저갱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저갱.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무저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볼 때 무저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떤 경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절망스러워요. 이게 무저갱입니다. 그렇죠? 내가 초, 중, 고, 대학교 때도 내가 원하던 공부를 하던 게 아니에요. 원치 않은 공부만 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대학 졸업하면 이게 끝날 줄 알았죠. 그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바닥이 있다고 느껴요. 그렇죠? 바닥이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사회 나와보니까 어때요? 사회 나와보니까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잡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나요? 이게 안 끝나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생활이 끝없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사실 절망감이 찾아오죠. 실망감이 찾아오죠. 이게 끝나요? 끝이 안 나요? 내가 10년 고생하면 내가 그 다음에 꿈꾸는 삶을 살겠다. 내가 20년 고생하면 내가 노후엔 내가 세계를 여행하면 다니겠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게요. 안 된다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걸 버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버티는 걸까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절망의 순환고리를 만들죠. 이게 우리의 무적이에요. 그게 끝나면, 여러분 끝나면 더 큰일 나죠. 그렇죠? 편하게 표현해 볼까요? 예전에는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 안 쓰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80년대 생각할 때 밑바닥까지 떨어진다는 건 보통 뭔 줄 아세요?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내가 채소 장사, 배추 장사라도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 무한도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재석이 배추를 트럭에 하나 해서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어요. 유재석도 배추를 못 팔아요 이제. 왜요? 아파트 단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가요. 유재석이라 들여보내줬어요. 들어갔더니 누가 그거 사냐는 거예요. 다 이렇게 씻고 이런 배추 사지. 아무도 안 사요. 옛날에는 그게 바닥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80년대에 내가 망해도 막노동이라도, 여러분 막노동짜리 요즘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걸 쭉 해오셨던 분 아니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서 구하기 힘들어요. 그쵸? 배추 장사로 해서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쓰레기를 치우는 한이 있어서, 여러분 쓰레기 치우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 공무원이에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뭐예요? 내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한 발자국을 잘못 들이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공포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을 잘못 내디뎠을 때 내가 잘못 내디뎌서 힘들어지면 뭐 그럼 저 바닥까지 떨어지겠지 하는데 그 바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바닥까지 떨어지겠지. 하지만 그 바닥도 괜찮으면 내가 떨어질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데 그 바닥조차 안 보이니까 내가 아예 뛰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환경을 바라볼 때 오는 내면적인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실망감. 환경만 바라볼 때 오나요? 나를 바라볼 때 무적행의 경험을 할 때도 있죠. 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20살 때까지는 내가 나아질 거라는 환상이 있었어요. 30살이 넘어가면서 이 환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난 내가 인격도 성숙하고 능력도 더 개발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꽤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 나는 이 성격을 못 고치겠구나. 난 이 내면을 못 고치겠구나.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어렵겠구나. 나는 더 나이 먹어서 매력 없는 별로인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나아진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이 나아지지 않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내면적인 풍경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럼 내 안에 무저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안 나아질 거예요. 그럼 끝없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듭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해도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저갱으로 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 저 사람이 별로인 거야. 이 사람이 잘못인 거야. 내가 이번엔 실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시절을 지나가서 아,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나도 누군가를 진짜 이렇게 품고 건강한 관계라는 걸 형성시킬 수가 없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게 전부구나.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관계에 결정적으로 실망하는 지점이 올 때, 관계에 결정적으로 절망하는 지점이 올 때, 그래서 내가 익숙한 외로움을 그냥 방치해야 된다는 게 내 삶의 결론일 때, 사람은 또 바닥 없는 무저갱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적이면 실망입니다. 근데 그게 상시적으로 느껴진다는 순간 절망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라고 하는 건 실망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 절망입니다. 지금 나는 문제가 많아라고 하면 실망이에요. 하지만 나는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 절망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으라면 실망이에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살아가다 보면 실망이 깨달음이 되어 절망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나아지지 않겠구나. 난 마음에 안 드는데 상황은 개선되지 않겠구나.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관계라는 게 항상 이 모양인 거구나.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닥 없는 그 터널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길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길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지만요, 꺼지지 않는 불길에 있지 않은 이 무적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잠들 뿐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실망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않죠. 그럼 삶에 대한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기대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고 삶의 현장들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삶에 대한 생기가 점점점 사라지죠. 삶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지죠. 삶에 대한 권태감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 사는 거 별거 없어 라는 깨달음을 빙자한 실망감, 좌절감의 결론을 자기 마음에 품게 된다. 이 무저갱의 지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이 무저갱의 지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 절망한 사람에게는요, 진리를 추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안적 공동체를 꿈꿀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 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에게 절망했다면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거라고 대답할 것이고, 타인들에게 실망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세상에 좌절했다면 세상은 그런 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겠죠. 이 사람은요, 천국을 지향하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이미 무저갱,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길에 고통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요, 많은 이 무저갱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옥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려고 해야 됩니다. 무저갱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닥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 여러분, 이건 좋은 얘기예요.
이 시대에는요,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닥이 없어서 문제지. 무적행에 빠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닥입니다. 바닥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있었던 그 실망이 멈추는 지점이에요. 이 이상은 실망할 필요 없는 단단한 지점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실망했지만 이 이상은 실망할 필요 없는 단단한 지점이 바닥이에요. 우리는 그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닥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닥을 만날 때 실망과 절망을 멈추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의 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의 바닥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닥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요, 다들 나름대로 이 인생의 바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의 이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거품처럼 이렇게 펼쳐 올랐다가도 그래도 여기부터는 진짜 나야라고 하는 그 지점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바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환경을 그 바닥으로 사용합니다.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주 간단하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잖아. 이러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멈출 수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내가 큰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내 손에 든 게 이 정도 재정은 돼 라고 할 때 사람은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어디서 내가 사람들한테 좀 무시를 당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경험했어요. 하지만 나한테 어떤 환경을 갖고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내 인생의 바닥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바닥이죠. 하지만 이 바닥은 단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환경을 자기의 바닥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환경에 균열이 생길 때 정말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환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난 뭐지? 이렇게 됩니다. 환경을 여러분들 바닥으로 삼지 마세요. 환경은 평생 살아가다가 무조건 4-5번 균열이 생깁니다. 그건 상수예요. 내가 내 환경을 내 내면의 바닥으로 삼아서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정도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난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그 환경이 무너지면요,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닥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내가 환경적으로 무너져 내려도 난 이런 걸 해냈던 사람이야,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보다는 꽤 든든한 바닥입니다. 왜요? 환경이 무너져 내릴 때라도 이 바닥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라도 아니야, 넌 괜찮은 놈이야, 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라는 그 지점에 딱 멈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관계가 무너져도 아니야, 난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어, 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거야. 내 능력을 믿는 게 나에게 바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이 사람은 급격하게 무너져요. 내 능력을 내 인생의 바닥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 되게 자신만만해요. 와, 저 사람 단단하다, 내면으로 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근데 자기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타인은 내 능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치 한계를 딱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무적행, 급격하게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열정을 자기 내면의 바닥으로 삼습니다. 내가 환경이 나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난 저걸 너무나 하고 싶어. 난 저걸 추구해. 저걸 원해. 저게 아니라면 난 살 이유가 없어. 내 이 열정, 난 이걸 원한다 라는 게 내면의 바닥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무너져도 능력의 한계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열정으로 바닥을 삼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언컨대, 저도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확신하고 지금도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언컨대 열정은 때에 맞게 장작이 다시 던져지지 않는 한 어느 점에서 반드시 꺼집니다. 열정을 인생의 바닥으로 삼았던 사람이 그 열정이 꺼지는 걸 경험했을 때 이 사람은요,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더 이상 모르게 돼요. 정말
처음으로 집 밖에 내동댕이 쳐진 어린아이처럼 능력이나 환경을 의지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내적 공백에 시달립니다. 끝없는 무적행으로 떨어집니다. 왜요? 열정은요, 장작이 계속 들어와야지 일이 되어져 가고 때에 맞는 성취들이 있어야 내가 좀 더 나아지고 환경도 좀 더 풀려가고 일도 좀 잘 돼가는 때에 맞는 성취들이 있어야 그 열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열정은 그냥 놔두면요 어느 점에서 분명히 꺼져요. 그건 그냥 팩트예요. 열정이 꺼졌을 때 그 사람은 무적행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에요. 열정보다 더 단단한 기반이 되는 건 가치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가 환경이 안 될 때, 내가 열정조차 사라졌을 때라도 난 이게 맞다고 믿고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사람의 굉장히 단단한 바닥입니다. 그래서요, 가치관의 바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바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한결같고 든든하고 바위 같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건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가치관의 균열이 갈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맞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라고 가치관의 금이 쫙 가는 시점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적행은 계시록에 나오는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이상한 곤충 같은 것들이 기어나오는 SF 영화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적행은 나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적행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적행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는 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신에 실망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내 환경에 실망할 때 내가 이 무적행의 떨어짐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무적행의 떨어짐을 경험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내가 어떤 바닥을 내 인생의 바닥으로 삼아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바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오히려 떨어지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바닥으로 삼거나 내 능력을 바닥으로 삼거나 내 열정을 바닥으로 삼거나 내 가치관을 바닥으로 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 네 가지 바닥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너져 내리는 지점에 이 사람은 더 급격하게 아래로 바닥 없는 추락을 내면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는 게 별게 없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닥으로 삼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라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라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닥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바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열정과 가치관과 내 능력과 내 환경을 바닥으로 삼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내 인생의 추락, 내적 추락이 있을 때라도 어느 점에서 멈춰져요. 어느 점에서 멈춰집니까? 어느 점에서. 그래도 내가 아무리 한심하게 보이는 그 시점이라도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다른 뜻으로 뭐예요? 나 안에 있는 소중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구현해낸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아낸 적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소중함과 의미와 가치를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의 바닥으로 삼는 사람은 내 자신에게 실망한다고도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에 실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닥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에 실망해서 별거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라도, 내가 완전히 추락한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라도 내 인생을 열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라도 내 인생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라도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꿈을 나와 함께 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바닥인 사람은요, 절망하기를 멈추고 거기서부터 멈춰서서 다시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가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40년이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서 광야로 되돌려버진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구원의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을 꼬라박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는 분인데, 그럼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거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관계적으로 어글러졌다 할지라도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내 안에 느낄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열어서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나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셔서 내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지 못해 실망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들 안에 한계를 보고 하나님 저 사람들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듯 저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만족시켜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나 저들이나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추락을 멈추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있는 가장 단단한 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다시 바꿔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전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게는 가장 전형적인 문장, 가장 대표적인 문장,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 지옥에 갈 우리를, 다른 편으로 지옥에 빠져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 이게 전부잖아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빠져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개신교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내세에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안 믿으면서? 여기서도 안 믿는 그 믿음을 내세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옮겨서 천국으로 간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걸 믿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내면의 지옥, 내 내면의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떨어지는 것을 멈춰서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여 내가 이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 언제 벌어져야 됩니까?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이 언제 벌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벌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무적행과 끊임없이 불타는 불꽃에서부터 걸어 나와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죽어서도 그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가 여기서 변화되는 그 변화의 흐름이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여기서 사는 천국의 삶이 천국에서 연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줄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지옥의 삶을 살다 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내세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믿음 있다 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아주 단순성은 지옥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들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벌어지지 않는데 왜? 죽을 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데 왜? 그때는 믿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한 도전 속에 다시 한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과 불길과 무적행의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걸어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나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걸어나오게 하십니다. 내게 기분 좋은 환경을 주세요. 불길을 꺼주시면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떨어진 게 멈추고 좋아지면 그때 믿겠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점집에서 하는 거고. 괜찮아. 점집에서 미래를 잘 맞춰주면 거기가 용한대잖아요. 그건 점집에서 하는 거고. 네 미래가 나아지게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 내가 용하다는 걸 믿어줘. 그리고 복채를 많이 내. 그건 점집에서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부터 건지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래서 여전히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여전히 내 인생 앞에 기회의 길이 열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것을 갈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그래서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들어 그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고 십자가의 도전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믿고 있어 사실 별거 아닌 화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은요,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꺼지지 않는 불길을 끄는 힘이고, 우리 삶에 멈추지 않는 갱도에서 우리를 꺼내는 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조주의 함정 속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그 논리를 들은 적이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 그 논리에 예라고 대답하겠다라는 건 여러분 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내세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따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되면요, 그냥 10만 원씩 나눠주면서 한국 사람한테 그거 한 번씩 따라하라고 하면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4천만 원 구원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 자산이 몇십조가 넘는데 그거 매각해서 10만 원씩 쭉 뿌리면 되잖아요. 그럼 민족 복음화가 끝나는 거예요. 제 생각엔 북한에서 가능할걸요? 안 될까? 중국에선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단순성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교조주의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믿는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믿고자 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하지만 더욱 믿으셔야 합니다. 더욱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불길이 꺼진 걸 경험한 분이 있으십니까?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옥에서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무저갱의 지옥에서도 실망감들이 내 안에 스멀스멀 들어올라와 내 안에 생기를 감추고 내가 시니컬해지고 세상 뭐든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가 결론인, 인생 별거 없고 가족 별거 없고 뭐 일하는 거 별거 없고 먹고 사는 거 별거 없고 연애 별거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가 마치 결론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거에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서 있을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고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서부터 내 인생을 풀어가시고 여전히 나는 소중한 사람을 믿으면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칩시다. 천국을 사십니까? 지옥을 사십니까? 뭐 어떻게 살긴요. 섞어서 살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섞어서 살아요. 여러분 인생 어느 부분은 천국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느 부분은 지옥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천국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천국을 확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불꽃을 끄시도록. 하나님 거의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부분을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조하기는 여러분 이 바닥이 없는 갱도에서부터 걸어 나오십시오. 끝없는 추락에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 추락을 깨달음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희망의 자리로
옮겨 타십시오. 내가 절망을 이야기하기를 멈추고 절망을 설교하고 다니기를 멈추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천국을 여러분들 내면과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포장지를 씌우고 여러분들 속에 타고 들어와 있는 절망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그것이 나이건 다른 사람이건 세상이건. 거기에서부터 걸어나오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절망, 거기서부터 내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15분 동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은 너를 하시는 분, 하나님 너를 만드시는 분 요엘에게 같이 찬양할 텐데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목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설교의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그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느껴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적행이 지옥을 사는 것이다. 이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돼야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설교의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에 이 찬양 시간이 저 오늘 다른 날의 찬양 시간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담으셔서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아끼시고, 여러분들의 잘잘못보다 여러분들의 힘듦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신뢰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인생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다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자비하심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진심을 담아 이 사람을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할 건데, 여러분이 사실 실망하고 있는 그 부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에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이 그 부분 쪽에서 딱딱해져 버린 분들 계십니까? 거기 하나님을 다시 초대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바꾸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환경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에서, 내 상처받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옮길 것을 신뢰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그 부분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망한 자들 가운데 주님께 위로하여 주옵소서. 좌절한 자들 가운데 강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망한 자들 가운데, 좌절한 자들 가운데, 우리의 절망한 자들 가운데, 아버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계심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계심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장자인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여기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여기 정말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여기 계속 절망, 계속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인도함을 받아 계속 삶의 일하시더라도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오니, 아버지,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실망한 사람의 주에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환경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거기서 아버지 집안의 것들과 함께 하시고 삶의 현장을 나와 함께 인간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히 거기서 우리 안에 역사에 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거기서 우리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믿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이가 믿는 것처럼, 내가 오늘 믿는 것처럼, 내가 이미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으로 그 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지면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이제 아버지, 내 은혜로 내 힘입어 내 은혜를 드리다 주시옵소서. 축복하지 않고 주옵소서. 내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 심장 내 은혜를 다시 한번 거저과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달려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님께 역사하는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다 보니 실망할 때가 있고 실망하다 보니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과 실망을 반복하니 사람이란 그런 것이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무게처럼 짐처럼 멍에처럼 지어져만 있는 내 삶을 살아내다 보니 내 삶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정에서부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아름다움을 이미 보고 계시고 그 아름다움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사오나 이 바닥에서부터 일어나 다시 한번 희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질 것인데, 이 무정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보석의 집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데, 내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오니 이 믿음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어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가 동적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일하심을 저희가 바라볼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 이 교회 공동체는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지금도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으로 옮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